오늘 저녁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요, 우리 가지고 있는 배 있죠? 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말에 배에 대해서 이제 의미가 다른 단어가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배, 또 하나는 배, 또 하나는 배, 또 하나는 배입니다. 알아들으셨죠? 네. 뭐가 있죠? 일단은 타는 배가 있죠. 타는 배가 있고 또 우리는 먹는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궁금해가지고 아마 설교 말씀이 안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는 뭐냐면 이제 곱절, 더블, 곱절의 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사람의 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젊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배가 나오지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배에 힘 빡 주고 계신 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배를 감추려고 해도 잘 감춰지지도 않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온 배는 우리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좀 많이 나온 배, 이걸 보면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베들레헴이 아니라 베둘레헴. 배둘레가 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베둘레헴이라고 합니다. 이 베둘레헴이 크면 클수록 건강에 안 좋지요. 그래서 베둘레헴을 빼보려고 부단히 노력은 하는데요. 이게 좀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베둘레헴이 가득한 사람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 첫 번째 이미지는 복스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기들 한번 보십시오. 아기가 배가 오동통하게 나오면 다들 복스럽다라고 말합니다. 또 여러분들 금복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배가 툭 튀어나오고요. 얼굴이 복실복실하게 생겨가지고 나온 소주 회사 상표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복소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산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기독교에서 저희에서 뭐 산타를 믿는 거 이런 건 아닌데 한번 산타를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날씬한 산타 없습니다. 배가 이렇게 나와 있지요. 배가 과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스러운 배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이미지가 하나 있지요. 바로 욕심, 탐욕의 배입니다. 돈 많고 성격 괴팍하고 거기다 욕심 많은 그리고 탐욕스러운 그런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해 본 사람들은 아마도 거의 다가 그 사람 배 나왔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뭔가 누구 등쳐먹어서 저렇게 배가 나왔나 싶기도 하고요. 또 왠지 게으를 것 같고 한 끼 한 10인분은 먹을 것 같고 또 걷기만 해도 숨이 찰 것 같고 또 자존심은 높아서요. 성격은 모날 것 같습니다. 또 베푸는 데는 인색할 것만 같습니다. 욕심이 많아 보이고 마치 탐욕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배가 있습니다. 이렇듯 똑같은 베들레헴인데 그 사람의 인상,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등에 따라서 우리는 타인에게 보여지는 그 이미지는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성경에서요, 이 욕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욕심이라는 단어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24번 나오더라고요. 찾아보십시오. 24번입니다. 이것들을 살펴보면은요, 특이하게도 전부 다 100%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탐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시편 안 넘어갑니다. 네. 시편 10편 3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잠언 28장 25절에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라.
마가복음 4장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말씀들이 만약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욕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탐욕과 연결되어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요, 아름다운 욕심입니다. 욕심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정적인 욕심, 즉 탐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아름다운 욕심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다 있습니다. 나 욕심 없는 사람이야? 예,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은 뭐가 있을까요? 정욕, 명예욕, 물욕, 뭐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채워질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그 사람들은 불행을 느끼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결혼 30년 전을 맞은 60대 부부가 있습니다. 이 결혼 기념일에 이 천사가 나타나서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아내가 먼저 이런 소원을 빕니다. 그동안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여행 제대로 한번 못 가봤는데 세계 일주 여행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항공권과 여행 경비를 다 주는 겁니다. 소원을 말하자마자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본 이 남편이 아내 눈치를 슬슬 봅니다. 그러더니 멋쩍게 이렇게 소원을 빕니다. 나보다 30살 젊은 여자와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소원을 빕니다. 그 말에 천사는 그동안 두 분이 열심히 살아서 이 드리는 혜택인데 소원을 안 들어줄 수는 없고 아무튼 그렇게 원하신다면 드려야 되지요. 근데 참 이상한 소원도 다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향해서 날개를 핍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내 나이 60, 남편 나이 90. 남편이 갑자기 폭삭 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90의 나이에 노인이 된 거지요. 이처럼 분수를 모르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이 채워지면 행복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불행해진 예화인 것입니다. 욕심이 채워짐으로 느끼는 행복,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욕심이 채워지면 만족하고 행복한데 이것이 얼마 안 가서 금방 그 행복감이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행복감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러니 어쩝니까? 전보다 더 큰 욕심을 부립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그래서 그 욕심이 채워지면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또 금방 그 행복감은 상실됩니다. 그러니 더 큰 욕심을 부리게 되죠. 이처럼 이 사이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을 했죠.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물을 마실 때는요, 그때뿐입니다. 잠시 후에는 또 갈증을 느낍니다. 세상의 욕심과 행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셔도 이 목마른 계속해서 또다시 목마르게 되는 불완전한 시원함이라는 것이지요. 세상 욕심과 그것이 주는 만족과 행복은 강물이 아무리 많이 흘러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한들 바다가 가득 채워지지 않듯이 욕심과 행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채운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백 배
또는 수천 배 이상의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큰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채우려고 동부서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심의 문제는 끝이 없다라는 이것만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욕심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끝없는 욕심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만족함이 행복함인데 늘 불만만 느끼니 어떻습니까? 행복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욕심은 우리에게 시기와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끝없는 경쟁을 주는 피곤함, 이 피곤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까지 짓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요, 욕심을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지요. 욕심을 덜어내는 겁니다. 욕심을 비우는 데에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려면 욕심을 채우려 하지 말고 오히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말, 이 말은요,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버릴 수만 있다면 욕심이 가져다주는 절대적인 피해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는 있을 텐데 이것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이 지나치면요, 나를 불행하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라고 했는데 어떤 죄를 낳습니까? 우선은 시기심의 죄를 낳습니다.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원래 이 말은요, 좋은 의미입니다. 사촌이 땅을 샀습니다. 사촌이 땅을 샀으니 거기에다 뭔가를 내가 더 보태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촌이 산 땅에 가서 그 거름이라도 되라고 변을 보는 겁니다. 하도 변을 많이 보다 보니까 배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나온 말인데 이게 일제강점기 일대 거치면서 완전히 의미가 뒤집어진 거지요. 이것처럼 이 사촌이 따면 이런 욕심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인데 이것이 뭐 어떤 지나친 욕심, 자기 뭐 질투 이런 거로 변형이 돼버린 겁니다. 어쨌든 욕심은 시기심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초라해 보이게 됩니다. 이웃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픈 이 시기심, 이것은 욕심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 있지요. 욕심이 없다면 시기심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욕심은 불행을 은근히 기뻐하는 죄를 범합니다. 남의 불행을 은근히 기뻐한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경쟁 시대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돈과 명예, 이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정된 것을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여서 나누어 갖는 것이지요. 남이 더 가지면 내 몫은 줄어들게 됩니다. 남이 실패하거나 뭔가 잊어버리면 나는 오히려 더 기회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실패와 불행을 본능적으로 좋아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욕심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욕심이 많아지면 남의 불행을 기뻐합니다. 이 남을 기뻐하는 것, 좀 아까 말씀드렸죠. 기뻐하는 것 외에 더 심하게 나가서 남을 짓밟습니다. 아예 밟아 넘어뜨리는 싹을 없애버리는 것이지요. 이것은 참으로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 못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욕심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비겁해집니다. 욕심을 내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치사해지고 비겁해지는 것이죠. 지켜야 되니까요. 욕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더 당당하고 아마도 근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욕심이 채워지면 그 사람은 한순간에 교만해집니다. 자신이 이룬 걸 과시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뒤떨어진 사람을 은근히 깔보고 무시하는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욕심은 거짓됨과 불의함의 죄를 낳습니다. 이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어집니다. 왜요? 눈이 멀었거든요. 욕심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욕심은 우리에게서 지혜를 빼앗습니다. 분별력을 빼앗습니다. 눈을 어둡게 합니다. 당연히 인생의 게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욕심은 불평과 불만의 죄를 낳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때문에 10배의 욕심, 이것을 채워도 또 100배의 욕심, 이것을 채워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늘 불평, 불만만 늘어놓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요, 왜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안 만들어줬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옷을 안 만들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유머입니다. 인간의 이 옷을 만들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머니가 필요하죠. 주머니 달라고 할 것이고, 이 주머니를 만들어주면 거기에 돈을 가득가득 채워달라고 징징댈 거라고, 그래서 안 만들어주셨다라고 합니다. 또 이런 예화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10억 원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야 푼돈이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1000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야 순간이지, 1초에 불과해,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한 편만 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1 second please. 네, 1초만 기다리라고 그랬답니다. 이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욕심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욕심을 우리는 버릴 수 있을까요?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범죄, 선악과를 따먹는 그 범죄를 지르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타락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삶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욕심이 없었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 믿습니까? 거듭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때 모든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요? 우리는 예수를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요, 기독신앙이 아니지요.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기복신앙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을 한번 합독할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욕심이 낳는 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성도들은 아름다운 욕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무엇이 아름다운 욕심일까요? 우리 성도가 가져봤으면 하는 아름다운 욕심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하고 조금 맞게끔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욕심을 한번 내보기를 강력하게 권해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경 통독의 1등 자리의 욕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올해 들어서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있죠. 이 성경 통독을 여러분 주보를 보시게 되면 성경 통독하신 분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그걸 내면서 아마 지금도 안 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면서 자기 이름 빼달라고 주변에 놓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다 놓습니다. 왜요?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자극받으라고. 우리 이런 욕심 한번 내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 뭐 일독합니다. 남이 일독했어? 그래 나 이독할게. 남들이 오독했어? 나 육독할 거야. 어떤 분은요 10독을 목표로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우리 이런 욕심 내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우리 남자분들, 예, 다들 욕심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네, 여자분들만 내시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기도 한데요. 찬양을 최고로 잘하고 싶다는 욕심입니다. 이왕이면 남들보다 더 크게, 남분들보다 더 최고의 찬양을 부르고 싶다라는 욕심, 부릴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가지고 있는 욕심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박자와 높이가 맞지 않다는 문제지요. 네. 찬양하지 말래요, 저보고. 자기가 헷갈린다고. 박자도 안 맞고 마치 고음불가처럼 찬양하는데 목소리만 크다? 그건 소음이죠. 예. 그 소음이요. 아름다운 노래로 바뀌기를 한번 욕심 부려 봅시다. 저도 한번 그 욕심 가져볼까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교회의 가장 앞자리를 한번 욕심내 봅시다. 예배 시간에 보면요. 앞자리 많이 비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설교 시간에 목사님 입에서 튀는 침은 성수다. 못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렇다고요.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침 튀게 하지 않을 테니까 앞자리부터 채우기를 하는 욕심을 한번 내봅시다. 그리고 빈자리가 꽉꽉 차도록 우리 한번 욕심을 내봅시다. 뭐 새신자로 꽉꽉 채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다 나오면요. 이 자리 모자랍니다. 그런 욕심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모든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겠다는 이런 욕심을 한번 내봅시다. 교회에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365 상을 한번 제정해보면 어떨까? 예, 1년 동안 365일 한 번도 안 빠지면 개근상 주는 겁니다. 중도에 포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 한번 하면 도전해보겠다는 의지를 갖는 분 아마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과거에 몇 년 됐는데요. 팬데믹 전에 1년 360일 안 빠진 적이 없는 분이 계셨습니다. 딱 한 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여기다가요. 한번 부상도 한번 걸어볼까 합니다. 이 부상을 상을 걸어놓으면 거기에 눈멀어서 1년 360일과 도전한다고 말을 들으니까 이 부상은요. 부상이 뭔지는 한번 마지막에 개봉하는 맛을 드립시다. 뭔지는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 상을 한번 고급차를 한번 드리는 거 어때요? 더 인심 써서 집 한 채 드리죠, 욕심 나지 않습니까? 근데요, 문제는요, 저희 교회는요, 365 개근상을 받을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요, 그럴 수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을 얕보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요, 1월 1일 새벽 설교 없습니다. 따라서 365일 개근은 있을 수가 없죠. 근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1월 1일이 주일인 때가 있더라고요. 올해가 그랬죠. 2023년 1월 1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365 개근상이 나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상은 취소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남 도와주고 주님께 칭찬 듣는 그런 일도 한번 욕심을 내봅시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이거요, 이웃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아야 진정한 칭찬일 거예요. 그런 욕심을 한번 내봅시다. 그리고 6번째로, 이왕이면 우리 교회의 기도의 대장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는 욕심을 한번 내봅시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끊긴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기도 소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에 한번 욕심을 내봅시다. 그리고 이왕이면요, 거기서 내가 기도 대장이 한번 되는 욕심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발꿈치 아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환희의 시간, 이것을 한번 욕심 부려서 한번 챙겨봅시다. 이런 욕심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에 언제나 1등으로 나와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1등으로 나왔습니다. 딱 들어와서 깜깜한 이 교회에 불을 탁 켜는 그 순간, 이런 욕심 한번 내보실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께 이왕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그런 욕심, 이런 욕심이야말로 아름다운 욕심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욕심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탐욕, 이런 아름다운 욕심 말고요, 전에 먼저 얘기했던 이 탐욕의 욕심, 이 욕심은 이제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요, 뭐 그렇다고 해서 돈도 벌지 않고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저 나물이나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 하고 누워 지내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렇게 욕심을 버린다는 게 만약에 진짜 욕심을 버리는 거라면 아마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돈과 명예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것이지요. 욕심이 문제인 것이지, 그리고 돈이 문제인 것이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욕심, 명예, 돈, 이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욕심이 문제인 것이지요. 돈과 명예 그 자체는요, 뭐 악하다, 선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어갔냐는 것이죠. 이 돈이 누구한테 들어갔느냐? 예를 들어서 북한의 손에 들어갔으면 그 핵무기 개발하는 데 쓴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복지가한테 들어갔으면 그 사람은 그 복지를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명예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바로 로마 시민권이죠. 이 로마 시민권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지배하고 억누르는데 쓰여질 수 있는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듭난 후에 이 바울에게서 이 로마 시민권은 어떤 일이 생겼냐면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황소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되니 바울은 로마로 갈 수 있었고 결국 로마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세상적인 것을 죄악시하여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수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핑계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 말이 안 되지요. 무조건적으로 세상적인 그 경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돈도 벌고요. 이하면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이왕이면 출세도 하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개인적인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라면 이런 욕심은 부릴만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욕심이 아름다운 욕심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느끼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속된 욕심을 버리고 아름다운 욕심을 내어 그 욕심을 이루려고 노력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그리고 보람과 그리고 만족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